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두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궁궐 문을 통과했을까? 바로왕을 만나겠다라고 말하면 그 문이 열리는가?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다는 것을 밝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이 그 방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과 만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전한 그 메시지에 모세가 염려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메시지에 바로는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의심을 품고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나 답답해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당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늪에서 건져내기를 바라시는 분,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밖에는 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밖에는 참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없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몸이 상하고 영혼도 상하죠. 이 세상은 그런데요. 우리를 그렇게 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된다. 취해야 된다. 더 성취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취하였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장의 기계도 잠시 쉬게 하는데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이 육신도 쉬지 않으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고장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국 왕 바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게 하거나 오게 하거나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은 내 주권에 달려있다. 바로왕 나에게 달려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시킨 일이나 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하러 간다고? 배부르구나. 이제 한번 더 힘겹게 한번 해볼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큰 박해를 당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재산을, 나의 이 군사력을, 이 나라를 꾸려나가는데 사용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다운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다운 삶의 1순위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로 가는 자동차,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로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방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돼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위를 만나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사는 인생은 어려운 풍파를 만나면 완전히 방전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마음껏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져 버린 항아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 자신은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학대하고 괴롭혔지만 그렇게 한들 그의 욕망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런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구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런 노예들을 통하여서 방법을 고안해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요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서 비타민과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해 보면요.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비타민과 영혼의 영양제를 잘 먹고 계십니까? 혹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쉼이 없고 하나님 밖에서 채우려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허상에 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것으로 채우면 돼, 저것을 가지면 돼, 거짓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라라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고 쉼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 머물며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쭈뼛쭈뼛하거나 무슨 면목으로 가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세요. 성환아, 지금까지 너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야? 너가 어서 오기를 벌써 30년, 40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 여러분 꼭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서 자신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라고 나는 말할 거야. 라고 공언하고 이제 바로왕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바로왕, 이 말씀을 듣고 놀랬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백성은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바로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떠한 이방신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워야 하는데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기에 잠깐 시간을 비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돈입니다. 노동력이 돈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왕의 이론과 같은 거예요. 바로왕의 이 말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누구야? 그러니까 안 보낼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우리 태양신보다 강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방신 따위가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던 바로왕,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의 메시지 앞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고 강한데 내가 왜 그 말을 따라야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던 어떠한 인간?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한 주인공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누가 동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길도 있고 진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왕같이 권력을 지닌 자가 또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사람들에게는 푸틴이 그런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중국에는 시진핑, 북한에는 김정은. 이러한 존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나의 이 일터에서의 이 경력을 좌지우지하거나 내 인생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청을 내주는 그런 더 상급 기업이 나의 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굽실굽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는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면은 나보다 강해 보이는 그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그 기관과 기업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아무리 커 보이는 존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웃리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아웃리치. 보통 선교를 나갈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밖으로 나의 손을 내민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봉사활동, 자원봉사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밖으로 손을 내밀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들이 예수님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미는 그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도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닮게, 지정의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 저 사흘쯤 가서 예배 드리게 허락하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다는 것은 회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쉼과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시내산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려라.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우러 가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러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날에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배고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참 쉼을 쉬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숭배해야지. 돈이 최고 아니야?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바로의 주장도 동일해요. 17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 지금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 일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애굽의 백성이라는 이 식민권이 나의 이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아니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 또 자신이 소중해, 돈이 소중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배불렀구나. 너희가 심심하구나. 한번 심심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일을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싹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며 미워했습니다. 너희도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판단하실 거야? 라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를 시험케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서로 이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시험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고 또 교회에 나가서 헌신과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야, 너 시간 참 많다. 넌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헌금하고 헛된 일에 힘쓰고 있냐? 라는 그런 유혹. 그 시간에 공부를 더해서 스펙을 길러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지. 이런 유혹들.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평론가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자기계발서에 관한 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세속적인 성공과 돈에 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든다 라고 꼬집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도 오늘날에 수만 권, 수천 권이 출판되는 그 자기계발서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평가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성공하게 만들고 세상은 더 돈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잠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게 우리를 촉박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이 세운 기준, 그리고 내 스스로 세운 기준,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짐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내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께 맡기라 라는 해석도 되고 더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자면 이것은 영원 구원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건져보려고 하는 그 수고에서 예수님께 맡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과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쉼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병든 그리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팔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이 땅에서 가난하면 천국을 이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있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목자의 그 손 안에 있으니 날마다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